여러분이 고 이어령 박사님을 아실 겁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전 문화부 장관이며 국문학 박사이셨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으로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원래 무신론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신의 날카로운 이성과 지성으로 정말 분석했던 그 날카로운 그분은 절대 신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신이 어딨어? 그렇게 주장했던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딸을 누구 못지않게 사랑하고 예뻐했답니다. 모든 아버지들이 물론 딸을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종종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딸이 어느 날 떡하니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야, 많고 많은 것 중에 뭔 예수를 믿냐? 이렇게 나무라기도 했지요. 아빠인 이어령 박사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매일 그 딸이 설득했다라고 합니다. 아빠 이어령 박사는 아무리 딸을 사랑해도 야, 그건 아니야. 야, 다른 건 믿어도 내가 무슨 예수쟁이가 되냐? 하면서 계속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심각한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절박한 심정으로 이어령 박사가 이렇게 믿지도 않았던 예수님께 기도했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딸이 믿는 예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딸의 암을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우리 딸이 바라고 원했던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 제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으니 우리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딸이 믿는 예수님께서 정말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이어령 박사는 우리 딸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 약속을 지켜야겠다며 예수님 약속대로 정말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시험하곤 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로 주님을 시험하곤 합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정말 만약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나의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을게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 회사 부도 나기 일보 직전이니 살려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바람난 남편이 돌아오기만 하면, 바람난 아내가, 그리고 사춘기로 나쁜 길에 빠졌던 내 아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 정말 인정할게요.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때론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자비한 손길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주시곤 합니다. 이어령 박사 따님의 암을 치료하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말이죠.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시험해보라고까지 도전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바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의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자에게 풍성한 물질로 갚아주실 것을 보장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기도하지 않는 시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들고 다니는 SNS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빼앗겨버렸던 오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처럼 부흥했던 지난 시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도의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했죠.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라도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었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기도라도 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기도를 통하여 진정으로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시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묵상했던 요한복음 15장 8절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눴던 건데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응답을 받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데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우리의 의지로는 오래 못 갑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넣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응답 못 받으면 제자가 아니다. 이거 참 곤란한 말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제자라면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서로 소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도 잠깐 동안에 소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인이 있다라는 거죠. 서로의 소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시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가 누구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 응답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 못 받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맞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말입니다.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 자신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인지 가짜 제자인지 드러내는 시험 말이죠. 우리는 반드시 응답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고시 시험을 보면 어느 점수에 들어가야 패스되는 것처럼. 그런데 가끔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데요. 왜 기도응답이 안 와요? 저는 분명히 주님을 믿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체험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성경도 보는데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기도응답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아직 주님과 제대로 동행하는 맛을 못 본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주님을 믿고 매주 예배도 드려요. 11조도 드려요. 매일 기도와 성경을 보고요. 또 노숙자도 또 가끔 챙기고요. 기도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그분이 진짜 주님과 동행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주님과 동행한다면 내 자신의 방향이 아니라 주님의 방향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인정해주지 않으면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상담하는 가운데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 하면서 10수년 동안 사귀었던 사람과 의절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익숙한 것 때문에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을 믿어도 내 생각대로 살고, 주님을 믿어도 내 뜻대로 살고, 예배를 드려도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봐도 결론이 내 생각대로 아니면 접어버리고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하는 거죠.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동행이 아닙니다. 진정한 동행은 내 생각을 주님께 맞추어야 가능합니다. 자, 두 사람이 동행이 되어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간다고 생각해 봐요. 자, 우리 분당주신교회에서 만나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한 사람은 차를 타고 서울을 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차를 타고 저기 춘천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사람은 그 차에서 내려야겠죠. 동행이라면 같은 방향을 가야 하는 겁니다. 같은 생각이 되어야 하겠죠. 주님과의 동행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봐야 이상하게 응답이 없는 거죠. 그것은 전혀 주님의 방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린아이 때는요, 막 사탕 달라고 하면 그냥 주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100번 정도 기도 응답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왜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는지 몰라요. 이런 얘기 수차례 들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훈련을 하셔요. 자,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예전에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나만 축복해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예전에는 기도가 착착착착착착 영적으로 어릴 때는 기도가 들어주죠. 우리가 어떨 때는 할 수 없이 이게 아닌데도 아기가 앙앙거리며 줄 때가 있잖아요. 주님과 제자로 동행하는 순간 기도가 달라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생각하고 변하고 마음이 변하기에 기도도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변화된 사람은 변화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능력이 반드시 생기죠. 반드시 응답을 받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예전에는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하면 이제 다 해결됐다 하고 이제 두리번 딴짓을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진짜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어떤 기도를 정말 드릴까? 궁금하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에 대하여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여러분이 노상하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을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꼭 이렇게 조건적인 기도하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의 원리이지요.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잠깐 주기도문에 나타난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는데요. 첫째,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반드시 응답받게 하는 원리는요, 무엇보다도 관계의 원리예요. 관계가 관계는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주면, 이게 오늘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기운 차리라고 인삼을 다려서 주셨는데요.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이거 먹으라 그러면 겁이 나서 먹겠어요?
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계속 동행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면 반드시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동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 기도문의 그 시작도요,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죠. 이거 내가 딱 찍어서 요렇게 이거가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하고 소통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바른 생명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동행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얼마 전에 시외버스 거기에서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군위를 가려고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생전 처음 보는 분이 오더니 갑자기 오늘 날씨 덥네요. 배도 고프고 배고프지 않으세요?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모르는 분이.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더니 오늘 같이 밥 먹으러 안 가요? 이러면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처음 보는 모르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주위를 보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겠지 했는데 다른 사람이 없고 애기만 저쪽에서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승질을 내면서 싫으면 건두고 하면서 그냥 가더래요. 어디론가 사라진 겁니다. 아마 정신이 이상한 분이구나 하고 그날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서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뭘 부탁하지는 않잖아요. 저 또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어른 생신을 위해서 이제 시장에서 장을 볼 때였습니다. 근데 생전 처음 보는 어떤 여자가 나에게 다가오더니 어머 반가워, 어머 반갑다 동동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둘러봤죠. 아무도 없는 거죠. 저는 당황해서 대답도 못하고 어쩔 줄 모르고 멍하니 있으니까 그 여자분이 저를 흔들면서 왜 그래? 나 몰라. 심지어 저희 양손을 잡고 흔들더니 저를 톡톡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그녀는 어색해하며 내 손을 놔줬습니다. 저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과 더 긴 말이 필요 없겠죠. 여러분,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름은 알아요. 그래서 기도는 했겠죠. 물론 다급한 기도 때로는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어린아이 기도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무슨 기도를 드리나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아멘,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아니, 구원을 줄 수 없는 남의 아버지와 상관없는 것처럼 엉뚱한 신, 우상과 불상과 세상과 음란에 찌든 사람이 기도하면 들어줄까요? 물론 정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들어주겠죠. 세상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더 잘 살아보겠다고, 더 잘 나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지. 주님께로 돌아와야지. 저렇게 뻔뻔하게 나가는데도 잘 나가는데 뭐
저 사람 봐, 신천지 잘 나가고 있잖아.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조금 죄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저렇게 뻔뻔한 사람들도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을 우리 안에는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로 시작한 거예요. 진짜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인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 가운데 동행하는 사람만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반드시 응답받게 하는 중요한 원리는 둘째, 관계와 더불어 사명의 원리예요.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름, 우리 아버지는 누구누구야 하듯이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냥 이름, 나라, 뜻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 이렇게 어젯밤에 찾아봤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름, 나라, 뜻 앞에 당신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정확히 우리가 번역하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이 나라가 임합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거기에 나의 뜻, 나의 이름을 하나님 높여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세요. 당신의 나라가 높여지기를,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구하는 기도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가 뜻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뜻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 뜻에 관찰되지 않는다고 어제도 엉엉 울면서 저에게 상담하러 왔습니다. 너무 애기 같은 사람은요, 그냥 위로만 해줄 수밖에 없어요. 피투성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그냥 닦아주고 먹여주고 그냥 씻어주고 하는 수밖에 더 있어요. 근데 마냥 10년, 20년 애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사명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욕심,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만이 행복하려고 하는 자기만의 쾌락, 그러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연장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연장해 주신 겁니다. 사명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사람의 마음 중심에 기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주 안에 계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연약한 것은요, 이런 마음 중심이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우리 생각의 동행, 의지의 동행, 목표의 동행이 이루어져야 진짜 제대로 된 기도예요. 그때 그 기도가 능력이 되는 기도입니다. 진짜 주님을 만났음에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 가 있잖아요. 주님은 동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서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는 기도응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 형이지만 그때부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서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기도로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게 할 정도로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많은 교인들이 야고보에게 물었을 겁니다. 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기도 응답은 못 받냐고. 야고보 4장에서 그 대답이 나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사람을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정력으로 자기의 그 육신의 충족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죠. 왜? 주면 그 사람은 작살이 나는 거죠. 영원한 죄악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에는 믿음의 수준만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향하지 않는 기도가 응답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력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막는 거예요. 기도가 진짜 능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사명을 향하여 전진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이 목회를 이제 놔두고 선교지로 떠났어요. 몸도 그렇게 건강한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과 정력을 내려놓고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떠난 것입니다. 그런 분이 수준 낮은 저질 기도를 하겠습니까? 정말 사명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습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아름답고 신실한 분들 때문에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그분을 향하여 이제 돕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마지막 한 가지 원리는 셋째, 관계와 사명의 원리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바로 관계와 사명의 원리를 따라서 살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거 좋아하죠. 여러분 운동할 때요, 우리가 정말 그 고지를 넘어서 죽을 만큼 운동을 하다 보면요, 그 다음날 원동력이 그 근육으로 그날은 피곤하지 않아요. 그 맛 때문에 운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며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 받았던 그 감사와 희열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힘들지만 기도를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죠. 이 무더위에 기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증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를 시험하며 우리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도록 응답받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합니다. 기도거리가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어제도 만난 그 자매가 눈물을 그냥 글썽이면서 제가 기도할 때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가면서도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몰라요.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구하게 되죠.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처로 피투성이로 있는 저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우선순위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 앞에 아른거려요. 기도하는 목회자 앞에 아른거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랑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1절 1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우리가 관계와 사명의 원리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필요에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요, 그냥 어떨 때는 이렇게 와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먹을 것을 구하십시오. 경제적인 것을 구하십시오. 죄를 이길 능력을 구하십시오. 아멘. 병과 가난과 이 세상의 시험에서 보호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악한 자 마귀를 이길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길 능력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는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 원리는 무엇보다도 관계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가족은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위해서 영혼의 생수인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예배로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십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 원리는 무엇보다도 사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남편을 낫게 하셔서 헌신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아프니 하나님, 저 아들이 예수 믿고 헌신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낳는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돈 준 다음에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조건적으로만 하면 그런 기도 물론 때로는 받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이 나 이것만 해주면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내 현장에서 내가 솔선수범해서 정말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주님께서는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 내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아무 일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죽은 다음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아무 일이 없습니까? 더 이상 우리의 욕심의 기도의 중심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명이어야 합니다. 사명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마음 중심이며 기도 중심인 것입니다. 사명에 붙들고 주님의 이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목표,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오직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 열려 있어요. 기도응답의 비밀은 관계와 사명, 그 원리 안에서 기도할 때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정말 놓치지 마시고 씨름할 때 여러분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동동거리면서 하용조 목사님 얼굴 쳐다보니까 씨 웃으면서 기도하면 전화위복이 되지, 그 한마디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란한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허락하신 그 주기도문에 하나님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우리가 갖게 하시고 사명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도에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곳곳에 아우성거리며 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이 나라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내주하심이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국군 장병들과 위정자들과 대통령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